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이 현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저 신앙을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에요. 한번 동그라미 네모쳐 볼까요?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 몸은 그냥 몸과 영을 나누는 몸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격체 그 자체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를 살아가는 실존을 몸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몸을. 여기 분명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시는 산 제물.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 그것이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 12장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이야기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앞에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는 거 없이 그저 떼와서 우리의 현실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즉 앞에를 전제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죠? 상식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네, 여기에 너희 몸을, 우리 몸은 여기에서 실존이에요. 오라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실존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가를 드러낸 그 삶의 실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좀 쉽게 말해보면요, 여기에 살아가는 실체가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삶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삶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정말 구원이 무엇이 구원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지평을 여기다 두고,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요. 이 전체가 현실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은, 구체적인 현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즉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삶이 확대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대에 살던 이것이 결국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저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까지 바울은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래요. 영적이란 말은 오늘 우리는 뭘 모르면 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이성이라고도 번역되고 하나는 영적이라고도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성으로 무엇이 구원인지를 알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바울이 변정한 것처럼 낱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변정되어야 되고 그 삶이 실제로 초월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놀라운 무엇이 구원인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다면 예배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오늘 이 가운데 무엇이 구원인지, 그 구원을 발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삶이요 예배요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대는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구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는 이 대목을 설교를 들을 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조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드릴 영적 예배, 또 분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설명했어요. 그걸 뭘로 설명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카리스마. 은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3절부터 8절까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3절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동그라미 해볼까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게 은사 동그라미 해보십시다. 혹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외우는 부분은 나중에 오고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에 들어왔어요. 맞나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은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은사란 말 이해되시나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방언과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그것을 구사하는 우리 구체적인 삶, 즉 내가 이와 같이 쪽방에서 살든 내가 이와 같이 넓은 평소에서 살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삶 자체에서 은혜 받은 삶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 카리스마가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이 카리스마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이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리스마. 그렇다면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갖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는 다양한 부분으로서 주어진 것, 또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쪽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그것은 이 땅의 하나의 카리스마의 원리라는 거예요. 맞죠? 그 속에 은혜와 은사를 구분해서, 즉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제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 그렇게 생기신 것처럼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도 결정적인 인생은 없어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상대적이란 말은 결정적으로 인한 이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것에 절대가 생기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 주어지든 주신 삶을 가지고 그 삶이란 내 능력으로 내 소유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취하는 그 모든 삶이 포함되겠죠.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되 그 삶이 결정적이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카리스마, 즉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롭게 열려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가 묻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묻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의 삶의 형태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이든 그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지금 그게 결정적이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발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사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 영적 예배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은사와 은혜와 은사 한번 따르고 은혜와 은사. 은사로 설명되는 카리스마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카리스마 문제인데요. 몸과 지체 나와 있고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예섬, 가권, 구다, 긍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리고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 몸과 지체. 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삶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삶이 바로 이 카리스마의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라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표현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9절 밑줄 그어볼까요? 세 번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선에 속하라. 선을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이 뭘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참여하는 건 선이에요. 선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시는 것은 이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을 갚음을 말미암아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맞죠?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내가 뭐 잘못했는 걸 좀 들으라 하고 그 잘못한 걸 다 쏟아부어 놓고는 내가 그래 너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요. 맞죠? 그만큼 우리는 악을 갚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지만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한다는 걸 그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위안을 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우리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대적인 것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악에 맞서는 건 맞서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은 악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삶을 향해서 내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여서 평생 분노를 품고 산다든지요, 그 악의 문제에 내 온 삶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선에 속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언어로 11절, 10절 같은 경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선에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한 모양을 일러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를 알려면 앞의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것이 분별하는 삶이래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사와 은혜와 은사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삶을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한 형태로, 율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것이 여기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3절에 가면 권세들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은 이 땅에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라, 국가를 인정하라, 이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은요, 참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인데요. 권세들에게도 굴복하라. 이 말을 제 언어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건 제가 이 부분들을 풀어본 부분인데요. 우리 이 땅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 파괴를 막고 이 생명을 생명되게 만들어가는, 이 땅이 이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명 방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교회일까요? 국가일까요? 국가예요. 국가가 법을 정해놓고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또 인간이 파괴적인 성향이 드러나면 법 안에서 그러한 것을 억제하고, 맞죠? 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수많은 세상의 사기까지도 이 법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형제를 통제해 나가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일에 국가적 기능을 감당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만일에 국가가 없이, 제도가 없이 무질서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떠한 것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이 생명 부지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이 유지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이와 같이 유지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이 특별히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지하고 계시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생명을, 병이 들었을 때 생명을 고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보건 정책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을 확산하는 걸 막고 이와 같은 병 고침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딘가요? 교회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인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교육,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간이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발전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봉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가 많이 이 세상을 봉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늘 예를 드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이 봉사 복지 정책을 이 땅 가운데 피는 것보다도 교회 예산은 작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복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의료보험 제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누수된 곳이나 아니면 조금 국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요, 또는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요, 미처 국가가 부여하지 못해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교회는 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마치 교회가 전체 복지를 책임지는 양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교회는 그렇게 결정적이지 못해요. 아주 기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교회만이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다스림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역사가 이 국가와 이와 같은 생명 방식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는 결단코 인간의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완성시킬 수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나요? 교회만이 알고 있어요. 맞죠?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에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나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이 사실을, 이 보편적인 진리를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편적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이 세상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만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 종말론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막 하면 이 땅에 일을 하게 막 복지정책이나 아니면 환경운동이나 막 교회 전체가 연합돼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80년대 환경운동 막 하고 수천 교회가 서명운동하고 했지만 차관, 1급 차관 한 명이 법을 법 제안을 해서 이룬 환경법이 그 모든 10년 노력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이 되더라. 뭔 말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것만이 속되고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섬기는 구제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고 세상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고립될 거예요. 맞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런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구원이 어디서 임하는지를 이 결정적인 일을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땅이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런 생명 살리는 궁극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하는 것. 맞죠?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는 결정적인 일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눈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 살리는 일이 어디서 생명이 완성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메시아적 사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오늘 우리 한 개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 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내가 확보하고 그 생명 가운데 가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쓰러지면 가서 좀 돕고 이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 종말론적 공동체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사명이지 않을까.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갈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마 국가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런 국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메시아적 행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하신 그와 같은 이 땅에서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국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도 인정하고 그 속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나를 규정하는 부분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들에 굴복하라.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게 다 뭔 말이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빛이다 할 때 빛, 그 다음에 전등불 빛 할 때 빛 했을 때 두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즉 그 말은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 형제의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 뭘 돕고 섬기고 그래서 억지로 그를 섬길 수도 없는데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정말 정서적으로 내가 품을 수 없는데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좀 원수같이 지내면 어때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도저히 품을 수 없는데 그냥 좀 그렇게 두고 지나면 어때요? 위선보다는 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이유는 그 형제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 인도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서적으로 너 운이 너 안에 있어. 뭐 이런 부분으로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아갖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막 황홀공이 젖어서 막 위로가 되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정서적인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몇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지.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 그러면 가서 정말 섬겨야 돼요. 양말 두 짝 한 짝 벗어서 갖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통장에 내가 뭐 공부할 동안 한 1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당장 가서 10만 원 남겨놓고 90만 원 줬다가 다시 또 10만 원 필요한 사람 또 나눠주고 다 벗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내 단도리를 다 해놓고 살잖아요. 그쵸? 내 집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정해놓고 적절한 선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이나 아니면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섬김은 하나의 우리가 판단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궁극적인 뭘까요? 형제가 좀 그렇더라도 좀 헐벗으면 어때요? 그를 어떻게 해요? 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맞죠? 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생명을 맛보도록 섬기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형제 사랑의 의미가 온전히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형제를 좀 사랑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이 뭐가 사랑일까? 그렇죠? 그를 향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저마다 정서적인 거리감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랑의 행위, 구체적인 행위 다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버릇 나빠진다고 용돈을 안 주는 게 사랑일까요? 뭐 각자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자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에게 필요한 옷을 갖다 주는 게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그런 행위가 하나의 사랑의 행위가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에 토대를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 땅에 내 집을 다 그에게 제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렇죠. 평생 원수처럼 지나더라도 그걸 생명 가운데로
이 주님의 이 생명을 주님의 이 생명을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를 이 생명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이 부활 생명만이 결정적이라는 걸 드러내도록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게 사랑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낸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그에게 증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결국은 그 형제는 죽는 거예요. 맞죠?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요한 1서에 가보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가 차도에 들어가면 차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던 정서적 거리감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는 어떻게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그래서 형제 사랑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는 같은 믿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바로 저 지평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 14장에 가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떡으로 나와서 불을 켜서 새벽 기도 하는 하는 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볼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말해도 그는 별로 믿음 있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쵸? 또는 헌금이 목숨처럼 중요한 사람에게는 11조가 목숨만큼 중요한 사람에게는 11조 안 하는 사람 또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와 똑같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매주 주일 성수하는 사람 믿음이 좋나요? 아니면 주일 성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보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죠. 자, 새벽 기도 맨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나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새벽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다른 말로 물을게요. 여러분,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제가 만일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여러분 인정할까요? 왜요? 믿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 알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경을 넓혀보면 주일 성수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넓혀보면 11조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고 새벽기도 하고 하지 않고가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그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부수적이에요. 형식은 본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게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생명 방식을 유지하는 하나님 은혜의 고백하는 구체적인 고백 행위가 될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는 안 해도 돼요. 맞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형식이 우리에게 이 본질을 유지하는 우리 연약함을 온전히 본질 속으로 인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해보다 무엇이 부분인지를 조금 내 지평을 열어내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동그라미 해봅시다. 2절에 채소 동그라미, 5절에 날 동그라미. 여기 채소 문제가 발생했고요. 날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채소를 음식 문제 때문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채소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니 채소를 먹느냐가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저것 우상에 바친 고기조차도 다 먹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저날을 구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은 뭔가 손 있는 날이라서 이사를 안 하고, 저날은 손 없는 날이라서 이사를 하고, 이와 같은 부분으로 그들은 믿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게. 이해되시죠? 이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게 우리 본질이야.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간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